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인사를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목례와 눈인사만 하시고 제가 대신 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고안해낸 방법이니까 제가 멘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말로 할 필요 없어. 제가 할 거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가끔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는 아멘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의 상태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 보면은 아멘 소리가 참 큽니다. 그런데 신앙이 식을 때 보면은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멘을 안 하던 분이 어느 날 아멘 그러면은 막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되는데, 아멘을 크게 하던 분이 어느 날 아멘을 잘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참 잘하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의 불을 지른 게 순복음 계통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잘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큰데도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오늘은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성도님들한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냐고 막 윽박 지르니까 성도님들이 막 아멘 아멘을 하는데 부흥 강사가 기침을 해 아멘. 어떤 권사님 앞에 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방구를 뿡 하고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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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참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인데 그 요한계시록 끝,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끝에도 보면 뭐로 끝나냐면 아멘으로 끝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멘이라고 불러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별칭이 3개가 나와 있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아멘이 아멘. 그래서 아멘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멘의 뜻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즐겨 표현하셨던 표현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아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살펴보면 지금보다 더 아멘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계획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생일이 9월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9월 달에 태어나려고 예정하고 태어났다. 없으시죠? 인종, 국가, 쌍꺼풀, 얼굴,
성별 다 내가 계획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죠. 휴가 날짜는 내가 정할 수 있지만 휴가 중에 날씨는 내가 정할 수 없다. 대체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큰 소리 치는 게 좀 줄어들고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대체적으로 겸손해지고 현실에 순응을 하는 것도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일보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으면서 그것을 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번번이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태도,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아멘의 태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5년 전에 겨울날 작정밤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설교를 하는데 어느 그 부분에 딱 이르니까요, 딱 막혀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개를 시켜나가야 될지 아주 막막하고 답답해 있는데 그날 마침 눈이 아주 펑펑 내렸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 주차장에 눈이 쌓이면 차도 못 올라가고 차도 못 내려가니까 얼른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잘 됐다, 설교가 혹시 운동을 하다 보면 열심히 쓰다 보면은 뚫릴지 몰라,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열심히 빗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가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집이 잠겨있네, 사무실도 잠겨있네, 그 안에 핸드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나는 그냥 그 옷만 입고 그 추운 겨울날 있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깜빡 잊고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 가신 거예요. 그때는 무슨 카페가 있습니까? 부교육자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추운 날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저는 외로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요, 그 1층 그 로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딱 보는데 세상에 그 책에 내가 조금 전까지 막 애를 쓰고 풀려고 했던 그 스토리가, 그 설교의 줄거리가 너무 쉽게 힌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아주 적절한 예화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보시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의 기억력을 잠깐 이렇게 더듬게 하시고 문을 잠그게 하시고 그래서 딱 보게 하시고 저희 집사람이 돌아왔을 때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내지 않았을까요?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내 계획에 전혀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억울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가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의 문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겸허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아멘의 태도고 아멘의 신앙이다.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런 아멘의 태도로 사시고 아멘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맨정신으로 대답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공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내 계획이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내 계획은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던 남편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옆에서 잘 믿는 아내가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이 기회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부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실패일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지 않았던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비록 회사는 부도나고 기도의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므로 성공이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완전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멘의 태도다. 아멘의 고백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제 인생의 성공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멘의 고백이고,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돕지 않을 리가 없다. 할렐루야. 축복하지 않을 리가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잘 안 되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몹시도 답답한 표정으로 나타나셔서, 근데 너는 로또는 사기는 샀냐? 제가 여러분 절대 로또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한간에는 로또가 성경에서 유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로또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아멘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시험 공부 안 하는 것은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일을 해야지,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맨날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지, 그거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 병이 걸렸으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약국 가서 약도 먹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전혀 치료를 안 하면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잘 되기를 기도를 했으면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씨도 안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아멘의 자세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아니면 더 나쁜 것을 주십니까? 아니면 안 주십니까? 1번 좋은 것, 웬만하면 좋은 것, 내 선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사탕도 주고 어느 때는 과자도 주고 그랬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탕 과자 주면 애들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그 몸에 안 좋은 걸 줬다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사탕과 과자를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확신의 싸움이에요. 확신의 싸움. 아멘은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다는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긍정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바뀌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00만 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1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천성 선교사님이 하나님 교실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학교를 주셨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그냥 그 잔에다가 부어주시는데 조금씩 요거 마시고 조금 이따 떠줄게, 그게 아니라 그냥 콸콸콸콸 부어가지고 그냥 잔이 막 넘치나. 오병이어의 베세다 들녘에서 그 2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실 때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넘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달라고 하면 줄까 말까 하다가 끝내는 안 주는 하나님. 여러분, 엉뚱한 것을 자꾸 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해칠 것을 자꾸 구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분별 사립 판단력이 떨어진 자녀가 칼을 달라고 식칼을 달라고 그럼 주겠습니까? 그런 것 외에는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우리가 받을 만한 능력이 되면요 넘치도록. 또 여러분,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를 해놨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몹시도 부는 바다에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닷을 내리지 않으면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배가 자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면은 바람에 훅 밀려가지고 저 멀리 가는 바람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막 가가지고 또 주려고 이렇게 하면 또 바람이 이쪽으로 훅 불어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긍정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다고 긍정의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긍정의 마음을 품는 게 참 중요한데, 긍정의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깨달아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긍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곤충학자가 개미들을 연구하는데 개미굴에다가 나무젓가락을 딱 꽂고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나면 이 개미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 도망을 갈까? 개미집에 있는 것들을 막 서둘러서 옮길까? 그런데 이 곤충학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갈 줄 알았던 개미들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그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기 몸을 불 속으로 내 던지더란 겁니다. 다른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불 속에다 자기 몸들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가운데 키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키틴질이 그 불에 녹으면서 불을 끄는 소화제 역할을 하면서 불이 점점 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의 불,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불을, 그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의 진노의 불을 끄신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동네에서 아주 헛된 짓만 일삼고 우리 집에도 아주 그냥 악한 일을 아주 골라서 해가지고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집에 어느 날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를 죽이려고 불을 냈든 아니면 실수로 불이 났든, 그만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안에 갇혔고 그 안에 그 가스를 흡입해가지고 그가 그 안에 쓰러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 불이 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절한 그를 업고 나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왼수가 나에게 아주 평소에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왼수가 불이 난 그 집에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를 구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금지 오겹으로 키운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불이 난 그 집에, 그 위험한 그 집에 여러분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를 구하도록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원수지간인 우리, 살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귀한 희생을, 값을 지불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아들마저도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데 적당한 것을 대충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긍정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한,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 해야지, 모르고 못 누리면서 거지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현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문을 콱 닫고 마음을 콱 닫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방법도 시도해보고 저 방법도 시도해보고 그랬는데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되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길이 없다면 이제는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좋은 것을,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뜨겁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뜨겁기를 뜨겁기를. 이왕 신앙산 뜨겁게 매달 작정밤 기도를 하는데 너는 해라 나는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이왕이면 지금 100여 명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참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왕이면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멘의 태도, 아멘의 신앙이 그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을 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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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아멘의 자세로, 아멘의 태도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긍정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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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하나님, 우리가 아멘을 붙들길 원합니다. 아멘의 태도, 아멘의 신앙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긍정의 마음을 품고 내일도 작정밤 기도에 나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긍정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